수고하셨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긴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묵시록으로 알려져 있고 따로 떼어서 살펴보기에는 연결된 내용이라서 우리가 함께 좀 긴 내용이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페이퍼가 그래서 12페이지, 물론 글씨가 커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양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산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PPT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하시면 이해가 더 쉬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1페이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은 24장 그리고 27장까지의 내용은 이사야의 묵시록,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다니엘서와 같이 멀리 있어질 일들이 아니라 또 최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과 구원까지를 가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만 묵시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1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고, 이어지는 13장부터 23장의 긴 내용은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4장, 27장은 더 끝까지 나아갑니다. 온 땅,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7장에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 절반도 못 왔는데, 만약에 끝이라면 이미 온 세상까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선언하면서 심판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26장부터 반복이 돼요. 이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하기도 해요. 반복적이죠. 심판의 때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것임을 암시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계시록에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남은 자들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4장 13절, 온 땅과 온 민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마치 다 떨어져 열매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개가 남아요. 이 몇 개를 남은 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마치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신 때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때요. 그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시작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신다. 그러나 마지막 때라는 건 분명히 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내칠 것이고 그들을 불쏘시개로 여기 나와 있는 찔레 이런 것들은 그냥 불에 태워 없애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해서 정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긍휼함이 없는 심판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선언까지,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놓고 보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또 나중에 이어지는 이제 후반부의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구원과 물려가는 내용이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약속, 그래서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마킹을 했으면서 글씨를 썼습니다만 혼돈의 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혼돈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의 모습이에요. 창세 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그 상태로 돌리시겠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또 죄악이 들어온 굉장히 그 복잡하고 하나님이 제거해 버려야 될 만한 내용들을 혼돈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또다시
시온성이라고 하는 걸 세우시겠대요. 이 시온성은 예루살렘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루살렘도 멸망하니까. 예루살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암시적으로 하나님이 시온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시온성을 예비해 두겠다.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상반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24장의 내용을 보시면 주제는 우주적 심판과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천명입니다.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 이사야 24장의 주요 주제는 죄로 인한 우주적 심판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또 이방 나라들이 멸망하고 이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온 땅이 멸망을 한다. 그리고 멸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왜 멸망하시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들을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 페이지 보시면 되돌아오는 혼돈과 공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은 심판의 임박함이 왔다는 걸 알립니다. 공허하다, 황무하다라고 하는 뜻은 창세기 1장 2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라고 하는 상태를 상기시키며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태초에 혼돈이 재현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심판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쳐서 멸망으로 인한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앞에서부터 강조를 해왔어요. 피할 수 없고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24장 4절로 6절은 땅이 통곡하는 내용입니다. 땅이 더러워짐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강조해서 가르쳐 줍니다. 7절부터 13절은 노래가 사라지는 혼돈의 성을 강조합니다. 황폐함이 새 포도주의 애곡과 모든 나무의 쇠자나무로 구체화되며 기쁨과 축제가 중단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혼돈의 성은 도시가 폐허가 되고 무너진 성읍 또는 약탈당한 성읍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문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곧고 자기가 잘난 체하고 이런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특별히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특히 권세를 가진 자들,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것이 싫어요. 우리 IMF가 왔을 때 그때 뭐 난리가 아니었죠. 예상치 못한 일들로 참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름값이 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차에 기름 넣기가 겁날 정도로, 그래서 차를 몰고 다니기가 두렵다, 걱정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장사하는 분들은 차를 타야 되잖아요. 수단이니까. 우리 같은 경우야 굳이 뭐 안 타도 되는 일은 그냥 세워놓고 안 타면 되지만 차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타야 되는, 이분들은 거의 번 돈을 그냥 기름값으로 쏟아 붓는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차들이 아무래도 한산해지죠. 그때 들렸던 불쾌한 말이 뭐냐면 더 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름값이 더 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물론 제가 그 말을 했을 리는 없지요.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부자죠. 넉넉한 분들은 올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대신 우리는 부자니까 뭐 마음 놓고 기름을 타도 되고
또 없는 사람들이 차 끌고 나와가지고 혼잡하고 차도 맡기고 하는 부분들이 해결되니까 차라리 더 올랐으면 좋겠다. 3,000원, 4,000원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건 이기주의예요. 이기적인 마음이요. 이건 방법이 될 수 없어요. 기름값을 올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리고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난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요.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생각하라는 것이 싫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던 이유가 잘 돼서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굶주린다든지 먹을 것이 없다든지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뭐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잘 되고 부유해지면 언제 그랬냐 싶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쭐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이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예외함이 없다라는 말씀, 이것을 깨달으면 지혜 있는 자입니다. 네 번째, 찬양으로의 비약과 재앙입니다. 찬양을 역설합니다. 온 땅이 황폐했음에도 핍박당하던 자들이 여호와의 위엄을 찬양하는 것으로 비약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다는 거죠. 선지자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고통을 토로합니다. 아직 궁극적 승리를 보지 못하고 연약함과 배신을 경험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파괴적인 지진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땅은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폭풍에 흔들리는 오두막처럼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돈의 성은 멸망하고 시온이라고 하는, 시온성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켜서 시온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적 격변을 넘어 높은 군대, 하늘의 군대로 불리는 세상의 신들과 왕들에 대한 심판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해와 달이 부끄러워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이었던 해와 달은 여호와와 견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높아지고 하나님의 등극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메시아로서 백성을 구원하고 은혜를 나타내실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25장으로 가면 제국의 몰락과 우주적 심판과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25장은 혼돈의 성이 무너진 것과 대조적으로 시온성에 베풀어지는 구원과 잔치를 대비해서 설명을 합니다. 25장 1절부터 5절에는 무더기가 된 견고한 성을 말합니다. 그냥 견고하고 도무지 적들도 함몰시킬 수 없을 만큼 아주 튼튼하고 강력한 그런 담이라든지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란 얘기죠. 견고한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 제국들의 궁궐을 교만한 이방 제국의 궁궐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방 나라들조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며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의 성을 파괴하실 뿐만 아니라 폭풍과 폭염 같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남은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방 제국이 무너진 후 시온산, 특별한 장소는 없어요. 여기다라고 하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시온성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시온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왕의 등극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잔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이고, 잔치에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이게 왕의 잔치예요. 진짜 포도주죠. 원액입니다. 이 원액은 왕의 잔치에서 쓰는 포도주예요. 근데 이런 잔치가 진짜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이런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의 첫 번째 표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원액이죠. 왕의 잔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거름더미가 된 모압인데, 그럼 모압은 이미 앞에서 멸망이 됐어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멸망이 됐는데 왜 또 모압을 말씀하시느냐? 이 모압은 대표적인 원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 대적의 상징이 모압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남은 자들을 시온성이라고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압이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그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잔치에서 제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교만의 몰락입니다. 모압의 표면은 익사 이전의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모습, 높이 쌓은 성벽이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으로 그려지며 그들의 교만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선포될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선포 안 하셔도 하나님이 왕이신데 깨달으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깨달으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26장인데 26장입니다. 신앙의 견고함과 부활의 희망입니다. 26장은 승리의 의미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안정과 평강 그리고 부활의 희망에 대한 노래와 기도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성도의 견고한 성입니다. 두 개의 성이 대조가 되는데, 하나는 견고한 성읍과 솟은 성이라고 설명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만한 악한 세력이 대조를 이룹니다. 노래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는 견고한 성읍이고, 성의 견고함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에서 안전을 누리는 조건은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것은 인내하는 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을, 완전한 평강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약속이 먼 약속이에요. 먼 약속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 먼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진정한 평강은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평안은 없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으로 믿으면 평안이 있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다예요. 그러면 왜 평강하지 않아요? 왜 평안하지 않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 문석환 집사님 문상 다녀오셨는데, 문석환 집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형님이, 물론 이제 셋째 형님만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고, 다른 형님, 첫째, 둘째 형님 다 교회를 나가시는데, 문석환 집사님이 돌아가신 분을 볼 일이 거의 없죠. 예전에는 염이라는 걸 했어요. 목사가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문가가 합니다. 목사가 안 하고 전문가가 하는데, 저희 훨씬 앞세대 목사님들은 다 염하셨대요. 이게 말이 염이지 시신을 다 닦는 거예요. 다 닦고 이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고 맡길 뿐,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목사님에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스님에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문가가 있기 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맡겼다고 해요. 어쨌든 목사들은 장례식도 많이 가고, 또 마지막 그 예배 때 중간에 둘째 날 될 때 마지막 이제 고인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에 중간에 하루 전에 예배 때 있으니까, 그때 이제 요즘은 그냥 가족끼리 들어가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전에는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시신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주무시는 것 같은, 자는 것 같아요. 일어나세요. 그러면 일어날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고와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 염하시는 분이 참 힘드신데 막 눈도 감겨들어야 되고 막 이 몸도 막 경직이 되면 이거 풀어줘야 되잖아요. 옷도 못 입히는데. 그래서 막 힘겹게 막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무시는 것 같다고. 정말 주무시는 것 같다고. 이것을 본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싶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본 고인들을 봤을 때 거의 이제 대부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연결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 저는 한 번도 그런 경우를 겪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편안하고 정말 자는 것 같은,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위로가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가족들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믿는 자의 마지막 모습,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는 자의 마지막 모습이 죽음의 모습인데, 그 죽음의 모습까지도 전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도 바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 죽음을 두렵지 않는 것, 사실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음을 편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난,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힘들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해하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해할 수 없지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시며 교만한 높은 선, 소순성을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의로운 길, 이 길은 율법을 따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와 부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부활의 희망인데 9페이지 보시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선지자는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부활신앙의 싹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종적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장입니다. 27장은 혼돈의 정복과 최종적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날이 오면 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날에 라고 하는 종말론적 표현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이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의 완성이 되심을 예언합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욥기에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물론 욥기에서 지금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 제국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다고 했는데, 욥기에서 이방 제국보다는 강력한 힘을 가진 무시무시한 공포적인 그런 동물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강조하는 리워야단, 지금 내용의 흐름상 보면 욥기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 흐름상의 내용을 보면 이방 제국을 비유하고 이방 제국을 의지했잖아요. 그들과 손을 잡으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방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 제국을 비유해서 혼돈의 정복자로 리워야단을 부술 것을 말씀합니다.
리와 여단은 여호와께서 정복하는 대상이 되고 하나님은 혼돈을 정복하고 창조주로 등장하며 정의의 질서를 세웁니다. 새로운 포도원을 약속하세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새로운 이스라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포도원으로 상징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이 포도원을 밤낮으로 돌보며 아무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세계적 영향력을 보시면 야곱의 뿌리, 야곱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 성장하여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 이것은 말씀드린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야곱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야곱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부름을 받은,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도 거기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들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추수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들이 다 이단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추수꾼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추수 때가 되면 그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러서 포로로 보내심이 추수 때냐? 그것도 맞지만 한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하시거든요.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가 올 거죠. 그때는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낼 그때가 올 것이다. 문제는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때까지 인내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가 남은 자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이사야 묵시록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이사야 24에서 27장은 심판과 구원의 주제를 우주적으로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통합해서 다룹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파괴된 혼돈의 성을 심판하고 혼돈의 세력을 정복하는 절대적인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구원의 보편성과 집중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포괄하며 시온성에 집중해서 완성이 됩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을 통해서 궁극적 구원은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과 고통과 심판 속에서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숨으라고 말하지만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숨어요? 그 말이 아니라 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나 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그런 환경에 놓여져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의로운 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할 것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그들의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시겠다라는 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이 내용의 말씀은 이미 일단락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어요. 그러나 아직 결정적인 마지막 때의 심판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남겨진 숙제가 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초월했을 때,
죽음을 초월했을 때 평강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두렵지 않은 것은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생이 50 이상 살면 새로운 것이 없대요. 경험해 볼 것 거의 다 경험해 봤대요. 크고 작고의 문제지 크게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직장 그만뒀다가도 다녀보기도 하고 사업도 안 됐다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겪어보니까 크게 와닿지 않는데 두렵지 않는데요. 근데 죽음은 아니잖아요. 죽음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말씀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 라는 걸 믿으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두렵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